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가 되어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모내기철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지런히 말씀을 뿌리실 때 내 마음밭에 주의 말씀 가득가득 담아 잘 가꾸어 100배, 60배, 30배의 길씨를 거두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빛된 삶을 살도록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증거하며 주의 긍휼을 받으며 사는 믿음의 권속들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 앞에 간구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자녀 손들 기억하여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은혜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하오니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한 교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잘 섬기게 하소서. 때려리어 충성하는 우리 자녀 손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손길들 심령마다 주의 긍휼하심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긍휼 이어서 말씀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핵심의 내용은 33절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사람들의 방법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사용하셨다. 이것이 33절에 하나님의 깊은 지혜다. 하나님의 지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사람들이 능히 추측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방법이 사람들의 고려 수단에 전혀 거론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을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하면 32절 말씀에 사람들이 죄를 범했는데 이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그 죄에서 순종하지 않음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이런 방법이 하나님의 긍휼을 돋보이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마귀가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힌다 이 말입니다. 죄를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이 죄가 사람들이 운신하기에 참 어렵게 한다 이 말이죠. 다른 말로 발목을 잡는다 이 말입니다. 정치권에서 주로 발목 잡는다는 말을 종종 쓰지 않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할 때 죄가 내 발목을 탁 잡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소리가 들을 수도 있고 듣지 않을 수도 있는데 마귀가 니같이 죄가 많은 이가 무슨 하나님 앞에 헌신한단 말이고 이걸로 시작해서 너는 이 일을 하고 나면 꼭 자랑을 할 거야. 너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너는 이 모든 일들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잘 하는데 니인데 남는 게 뭐고 실속 좀 차려라. 이런 유의 많은 악한 마음들을 우리 마음에 불러일으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은 네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한단 말이고 이렇게 물을 때 긍휼은 하나님이 내 죄 용서해 줬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반박을 하게 된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도전과 응전. 누군가 나에게 시비를 걸 때 그 시비 거는 것에 합당한 상식에서 그의 말을 무력화시키는 작업, 응전입니다. 누가 나에게 공격을 해오면 그 공격을 방어하고
또 공격하는 이들이 다시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들과 전쟁하는 것, 그걸 응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우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순종함을 배우는 거예요. 긍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배우게 한다 이 말입니다. 순종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하는 마음이 있지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을 때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 가까이 제자들 며칠 데리고 갔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죽게 되셨으니까 통곡하며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부탁을 했지요.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들이 졸고 있고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마음 너그러우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헌신하고 순종하고 주를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도 마음은 원인데 행동이 따라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 모두의 연약함이에요. 이 연약함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금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결심, 작정 이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회개가 여기에 사용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소원을 안 했는데 내하고 하나님하고 둘이만 이야기했으면 좀 덜 부끄러울 텐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러면 그들이 이야기할 때 좀 시기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 하나님의 일하겠다, 큰 소리 뻥뻥 치듯이 뭐 이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조용조용한 이야기 해도 큰 소리 뻥뻥 쳤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까? 긍휼하심이 이런 하나님 앞에 헌신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종종 하는 표현입니다. 동쪽에서 전도했더니 서쪽에서 전도자의 수확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 가까이 나오고 내가 이를 도왔더니 저가 나를 도와주고 내가 저를 도왔더니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중에 우리가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이 어쨌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구나. 절대로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선을 뿌리면 선을 거두고 악을 뿌리면 악을 거두고 성령으로 심으면 성령으로 거두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정하신 질서다 이 말입니다. 이 질서에 따라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은 우리가 불쌍히 여김 받은 우리가 긍휼을 입은 이유는 3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긍휼을 입었는데 긍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배우지 못해서 덤으로 우리가 긍휼을 입었다. 이방인인 우리가 우리 옛말에 꽁 대신 닭 뭐 이런 말이 있죠. 이스라엘이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못하니까 이 긍휼이 불순종, 순종의 고려 대상도 아닌 이방인들에게 임하더라. 똑같이 이방인들 너희도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었는데 순종을 배우지 아니하면 너희도 이스라엘을 버린 것처럼 버림받고 또 다른 이가 긍휼을 입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 바울이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든지 어떤 사람도 순종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로 하여금 순종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도대체 내가 뭘 불쌍히 여겨 줘야 되냐 물으면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아들요, 하나님 우리 딸요, 하나님 우리 손자요,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달라고 할 때 긍휼을 주는데 그 긍휼 받는 내가 긍휼을 받으면서 순종을 배워야 돼요. 그냥 하나님의 긍휼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 주십시오 해가지고 불쌍히 여김을 딱 받고 순종을 배우지 않고 입을 싹 닦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순종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 배우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순종을 배워야 되는 걸 몰라서 안 했고 순종 배워야 되는 거 알면서도 안 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 회개는 단순하게 내가 저 사람 험담했다, 내가 저 사람 앞에 욕했다, 내가 거짓말했다 이런 것으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기독교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할 때에는 그런 도덕적, 윤리적 회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끼리 살 때는 내가 저 사람에게 거짓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야지. 왜? 아니면 저 사람도 내인데 거짓말 할 거니까. 내가 혜택이 있는데, 뭐 업사무소에서 혜택이 있는데 혜택이 있다는 이야기를 안 해주는 것, 그거 몰라서 못했다. 업사무소 직원들이 아이고 그거 알려줘야 되는데 못 알려줬네요, 좀 알아보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축협이나 농협이나 수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단체든지 알아서 공고를 하는데도 그걸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면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질서가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 안 믿으면 울어도 천국 못 가지요. 예수 안 믿으면 돈으로 천국 갈 수가 없지요. 믿음으로 가는 곳이라고 우리가 이미 어릴 때부터 계속 훈련받고 교육받고 우리 스스로 입으로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긍휼이 있으면 이게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내게 베풀어 주옵소서 할 때에 내가 지속적으로 계속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사람이 되려면 나는 순종함을 배우는 마음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십시다. 오늘 본문 34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챈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 방법인지를 긍휼 입은 자만 아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죠. 준 자는 준 자와 받은 자만 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람, 뭘 받았든지 하나님께서 준 사람, 그 두 사람만 아는 거예요. 찬송가에도 나옵니다. 나는 주님과 살고 싶은데 세상에 할 일 많은 나에게 주님께서 너 일하러 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 긍휼은 하나님의 방법이고 긍휼은
하나님의 마음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 누구냐? 이렇게 바울이 묻는 거예요. 긍휼을 입는 방법은 긍휼을 베푸는 데 있지요. 주기도문에 네게 잘못한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너도 모르는 너의 죄를 내가 용서해 주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아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지요.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주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일, 그 일을 믿는 자가 행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해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 한 사람이 고백하기를 주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망합니다 하고 고백하지요. 내가 주님보다 더 큰 일 했다 안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주의 일을 내가 대신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하신 예수님께서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다. 다른 말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위해 내 목숨을 버린다. 내가 내 목숨을 너를 위해서 버린 이 사랑은 친구에게나 하는 사랑이야. 너는 나의 친구야. 나는 너의 친구야. 그러면 친구야, 너는 내가 명한 대로 해라.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너희가 행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친구로 대하기 때문에 나는 친구이신 주님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나의 친구라고 말을 하면서 주님의 말을 안 듣고 내 마음대로 하면 그건 주의 친구로서 대접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의 친구는 어떤 대접을 받습니까? 주의 일을 하고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고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면 우리에게 뭐 좋은 일이 있습니까? 상급이 준비되는 거예요. 상급은 주님이 시킨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시킨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대신 행하여서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것, 우리가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하지만 아무거나 다 할 수 있으나 지금 이 순간 주님이 원하는 것을 행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무쪼록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나는 주의 친구라, 주님이 하신 일,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순종을 배우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순종을 배워야 되고 우리 모두도 순종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 다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신앙에 걸맞는 신앙의 진보를 위해서 순종함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님의 약속된 말씀 마음에 잘 새겨서 오늘도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키는 일들 잘 감당하게 하옵시고
주님이 우리를 친구로 대접하오니 친구다운 삶을 살도록 복을 주옵소서. 주의 하신 일을 대신 감당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우리에게 맡기실 때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순종을 배우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넉넉히 감당하도록 은혜 위에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배워 주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 시키신 대로 주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 감당하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